함께 하나님께 받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 15,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시작. 내가 당장이라도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갖고 주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로서 다 함께 모였으니 성전으로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며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어지러워진 그러한 영역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질서가 잡히고 무엇이 최우선이 되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5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광인 것이 왜 그런지, 또 이 교회의 비전은 어디를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인 것이고 교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한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 예배에 우리가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기독이지요. 교는 잘 아시잖아요. 종교, 기독이란 말이 한자인데 풀어 쓰면 그리스도란 뜻이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모여서 corporate worship, 하나님 앞에 공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포커스로 둬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이 교회로 모일 때의 장소가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에 교회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이 교회라는 엔티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서로를 위해서 감당을 해야 하는지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 가운데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빨리 너를 만나도록 우선으로 해서 시간을 당겨서 빨리 만날 텐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약속한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져서 혹시 디모데가 알겠지만 모를까 봐 분명하게 이것은 확실히 하고 내가 가서 더 도와주겠다 하는 지금 편지를 지금 14절에 보낸 것을 보니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지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있고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출발도 그리스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가는 곳도 그리스도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중간 과정이 다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By faith, 믿음으로.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조들의 믿음의 행위들이 쭉 기억되고 난 다음에 그 기록되고 11장이 건너가고 12장 딱 넘어오게 되면 화면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제일 첫 단어가 이와 같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러므로입니다. 이와 같이, 뭐 이와 같이? 11장에 등장했던 이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11장에도 다 모자라서 못 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어떻게 달리면 되겠습니까?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Fix your eyes on Jesus.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시선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fix 하라는 거예요. fix는 무엇입니까? 느슨해지지 않도록 거기 아예 고정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잠시 그분 앞에 있는 그 고난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신 바로 그 예수를 Fix your eyes on Jesus 라고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에 무엇을 보면서 살았는지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건 어떤 일을 했건 돈을 얼마나 벌었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만났건 그거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시간 낭비했고 물질 낭비했고 열심히 우리는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우리는 중요한 줄 알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희한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데 즉 디모데 전서를 쓴 지금 목적을 이야기하죠.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대에게 편지를 쓴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말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늦어질 경우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behave 할 것인지 교회 들어와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behave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behave 하라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15절 중반 15절 마지막 부분 16절 전체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How to behave in the house of God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how에 대한 답이 없고 what에 대한 대답을 지금 15절 16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how는 사실상 디모데후서 4장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장부터 나와요. 근데 그것을 하기 전부터 무엇에 바울 사도는 포커스를 두기를 원하는지를 보면서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적대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이라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어셈블리가 된 것이죠.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합니다. 교회,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어셈블리란 뜻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 있는 한 게더링이란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 out of, 칼레오, 불렀다는 거죠. 저기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모아놓은 어셈블리가 교회이지요. 가족이죠. 하나님의 권속. 그 집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그러한 패밀리가 있었다가 소속이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뭐 LA에서는 아주 유명한 콘서트가 일주일 전에 있었죠. BTS. 아마 저는 모르지만 여기 BTS 멤버 이름까지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사촌이 BTS 중에 한 명이다. 벌써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하시네. 벌써 느낌이 딱 오네요. 그러면 주변에서 야, 내 조카가 BTS 누구야?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아마 계속 이메일 오고 사진 하나 보내봐봐 시작해가지고 뭐 난리 날 거예요. 제주도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하고 내려가서 집을 사서 거기서 살았더니 제주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여행 안 가고 그 집 가잖아요. 그 집 마당 가서 인증사진 찍고. 왜요? 나 이 사람 집에 한번 들려왔는데 혹시나 그 사람 한번 볼까. 그 정도로 유명한 패밀리라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유명한 연예인 CL이라고 혹시 아나요? CL이 어릴 때 제가 있었던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 집 부모님도 제가 잘 알고 그 CL이랑 그 밑에 체린이고 밑에 애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조엘이랑 아주 친했어요. 둘이 막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CL이 그래요. 정말 세상적으로 유력한 어떤 한 패밀리에 여러분이 멤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욕 먹이지 마라. 어디 가서 좀 잘해라. 왜냐하면 우리 패밀리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족을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대표한다고 할까요? 바로 그러한 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5절 중반 부분에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집이 무슨 집인지 누구 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도행전 20장 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예요. 피 같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아들일 거예요. 아들.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바로 그 부활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바이트 하셔서 우리에게 어답션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아들, 정말 only begotten son,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도저히 나눠줄 수 없는 삼위일체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항상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요. 내가 하는 이것 목적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 이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그것에 모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것조차도 이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사실은 시체가 되어 정상입니다. 질문. 우리가 정말 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내가 생각할 때 혹은 우리 주변의 학부형들이 혹은 뭐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사니까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그냥 했던 그 일이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세상교인 같은 그런 느낌 아니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가서 I'm a Christian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무슨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가겠지만 혹시라도 타이밍 못 맞추면 그 사이에라도 디모데야,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줄 것이 있다. 교회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 교회 같으면 사람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상한 짓들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독교 되는 거죠. 기독,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로서 존재하는 내 개인의 이 존재, 그 의미는 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5절 하반절에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는 뜻입니다. 자, 기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는 거죠. 그 전체, 그 집을 떠받치는 거죠. 또 그 당시에 그 기둥이란 그 의미는 뭐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니까 에베소의 고대 문명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기둥만 127개 되는, 알렉산더 대왕이 침플로 해가지고 대리석에 꽂아놓은 것이 천장에 붙어있는 신전. 그 신전을 늘 볼 수 있으니까 기둥의 의미가 뭔 줄 알지요. 그래요. 교회는 무엇을 떠받쳐야 됩니까? 진리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세상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기둥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도 안 보이지만 기둥이, 건물이 높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전 기둥을 높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있어도 저기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요. 멀리 있어도 아무리 작아도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터는 무엇입니까? 터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파운데이션이죠. 교회가 왜 흔들흔들합니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다른 모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조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흔들리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래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위에 채워진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둥은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교회인데, 교회면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 기둥은 진리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누구를 세우고 있는지를 볼 때 내 삶 믿음으로 지난 한 주도 잘 살았구나, 아니면 엉터리로 살았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높이시는 여러분의 선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아이빌리그 보냈는데 거기 가서 자살합니까?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제 딸 녀석 가장 친한 친구 애가 아이빌리그로 졸업을 했지만 코넬, 거기서 자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 1위잖아요. 그래요. 좋은 학교 보냈는데 아이가 시커먼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He has never ever given any name that could save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제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죠. 그게 진리죠. 이 진리를 놓치면 영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생명을 취하시면 이 모든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네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와, 기둥이 멋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둥이 전체 건물을 잘 받들고 있네, 그죠? 기둥이 있어야 전체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드는 그러한 기둥으로서 또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를 떠받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떠받치고 사는지 아니면 무엇을 눌려서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를 누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상한 거 가지고 밑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지금 분명히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도록, 디모데야 네가 분명히 알도록,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4장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어디에 포커스 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5절 16절 분명히 자기는 교회에서 행할, 어떻게 행할, how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how에 대한 답을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자동으로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디모데를 통해서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에베소서 2장 특히 3장을 쫙 읽어보시면 오늘 15절 16절을 그냥 독해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댁에 가셔서 숙제, 목사가 숙제 내는 건 좀 그러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특별히 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를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자, 이 문장이 조금 좀 색다르다라는 그런 느낌 혹시 드십니까? 16절은 사실 지난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신앙 고백하는 찬송가처럼 사용되었던 구절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creed라고 표현하는 신조라고 할까요? 신앙 고백.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은 것, 혹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왔던 것,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은 것, 이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발견된 creed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참으로라는 그 표현은 참으로라는 의미인데 헬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호몰라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란 것은 together, 같이 이 말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호모 쓰잖아요, 그죠? 같이 말하다, 로고스, 로게오, 말하는 것. 똑같은 것을 사람들이 입을 10개를 모으든 100개를 모으든 똑같이 말하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같이 admit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단어를 여러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로 끝나는가 하면은 에로 시작해서 때로 끝납니다. 단어가 딱딱 끊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호모 로게모네노스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참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경건, godliness,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나 굉장히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되는데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찬송이 지금 6줄로 되어 있는데 그 6절이 전부 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어디 안에서 N, E-N,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어디 안에서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보여졌다 그 부분만 빼고는 N-N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앞부분은 그리스도가 주어인데 문제는 주어가 없어요. 16절에 나오는 호스라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relative pronoun.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관계 대명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어요. 호스. 그분은 이 말이죠. Who is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즉 문장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죠. 즉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무엇으로 아이덴티파이 돼야 됩니까? 바로 이 고백으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원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몇 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탄절 할 텐데 우리 성육신 하심, 인카네이션. 우리의 육신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의롭다 혹은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정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Who is. 세 번째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보라, see, behold, the tomb's empty. Then what? Go preach.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본 증인들로서 가서 온 족속들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에스노스. 모든 every single nation, every single tongue. 바로 이 모든 방백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전 세대를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죠. 땅끝까지 전파했고 그것이 전 세대에 전 시대에 그것을 선포해서 믿게 되었고 결국에는 승천하셨잖아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경건의 위대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도록 바울 사도가 포커스를 두고 쓴 것이 교회론이지요. 그것이 에베소서잖아요. 교회론 가운데서 특별히 2장, 3장 교회에게만 준 이 비밀이잖아요. 무스테리온. 지금까지 얘기해 준 적이 없는 하나님이 덮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우리의 아이디 카드가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 정도로 굉장한 일을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분입니다. 인류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기에 근접할 정도로라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글을 모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주 그냥 캐치한 그러한 말로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클릭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교회, 기독교의 비리를 이야기를 하여서 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어떤 사이트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도대체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으면 이거 근데 사실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냥 이 캐치한 그러한 말한 내용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사들, 사진들, 뭐 카드라라는 그러한 카드라 통신들만 쫙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통해서 사실 엔티 기독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여러 사이트에 기독교 혹은 예수에 대해서 거짓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올릴 것입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사실은 교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의 비리나 희한한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짜가 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전 세대의, 전 시대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진리를 서포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상한 빼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청년부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신학교까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단에 걸려서 이단의 가르침을 받고 그냥 해가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그것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엔티로 지금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서 있어야 함을 우리 다시 깨닫습니다. 정말 주변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교인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은 저 집안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래요, 바로 이 경건의 위대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올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드러날 일입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서포트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이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지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 들어와서 내가 맞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금 성소 홀리 템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내 삶인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so what? 뭐가 바뀝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정말 강건하신 그 mercy로 내가 의지하노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잖아요. 그죠? 변화되는 삶이잖아요. 세상을 따라서 conform 되지 않고 transform by renewing your mind, you renewing your heart.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죠. 우리의 심장을 바꾸시는 일은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민족을 등쳐먹던 사람이잖아요. 로마하고 연결돼서 로마 정부에서 이 집에 10불 세금 받아라 그러면 자기가 20불이라고 얘기를 해서 10불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부를 키웠던 사람이니, 같은 유대인들이 나를 매국노로 생각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삭개오가. 그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주 약삭빠른 처세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양쪽 다리 걸치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진리를 만났습니다. 진리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다른 사람 됐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람 빨리 변하면 빨리 죽는다, 그 얘기하면서 잘 안 변하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그냥 이 피지컬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변하잖아요.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진리다라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바로 옆에 붙어있던 바로 베드로인데,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다고 가시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냥 거짓말로 욕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오고 정신이 차려지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전에는 그는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를 만나며 관점이 변하죠.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편견 같은 것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죠. 왜? 그리스도를 진짜 왔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낮아짐 교회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12절, 정말 여러 가지 나는 비결을 배웠다. 빈궁한 것도 처하고 풍부한 데도 처할 줄 다 내가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느냐? 경건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요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니고 내가 도와주세요. 목사가 성경 구절 잊어먹었어요.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고민들이 예수님의 고민으로만 스위치만 되면 여러분이 할 게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라가십시오. Fix our eyes on Christ.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것은 자동으로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not do anything. 하나님,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주님, 저희는 이제는 귀담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아니 내 생각과 심장이 transplanted 되기를, transform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동일하게 봤던 것이, 어제까지 봤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슬금슬금 놓치면서 살았던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교회요,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인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셨으니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